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은혜 받은 한 사람이 237을 살리며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언약 주셨으니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고 24 기도로 모든 것 초월하며 어떤 사람도 살려내는 영적 사령관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6, 2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는 70제자로 부름받은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 언약 주셨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70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은혜 받은 한 사람이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언약 주셨습니다. 이 70인 제자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낸 사람입니다. 끝낸 남은 자입니다. 이 70인 제자는 언약 잡은 기도로
모든 것을 초월하며 기다림의 행복을 아는 순례자입니다. 이 70제자는 어떤 사람도 살려내는 영적 사령관이자 정복자입니다. 그 70인 제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70제자를 찾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70제자는 어떤 실천을 하면 될까요? 하루에 5분만 마음 담아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5분만. 이 5분이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언약 주셨거든요. 술 중독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 저는 그 현장을 완전 불신 현장인데요. 이 술 중독이 걸리기 전에도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을 들어갈 때마다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한 번도 그런 중독에 너무너무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분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사역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갈 때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언약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마다 들어가는데 이분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알코올 전문 의사와 상담을 몇 번 한 것보다 사실은 자기한테 너무 많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다른 거 말 안 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 중독조차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었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당에를 오고 싶은데 자기는 5분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대요.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예배당 가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통 몇 분 하시냐고. 20분 길면 30분 그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찬양대, 성가대, 그리고 대표기도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 속에서 그게 예배에 속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고 싶대요. 오고 싶은데 5분을 집중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해하실까요? 한 번은 5분 집중했다가 그 다음번에 예배당 왔을 때 10분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이 실하다 이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알코올 중독 안 걸릴 수 다시 태어나서 알코올 중독이 안 걸릴 수 있고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이랬더니 당연히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5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오늘 이번 주 강단의 결론에 5분이잖아요. 5분만 앉아 있을 수 있어도 그리고 5분 1시간 죽었다 생각하고 오면 된다.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단 5분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대요. 집에서도. 중독자들은 그런 강박이 또 있다네요. 그러면서 진짜 많은 그런 치유받아야 할 대상자들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에게 너무나 갈급한 그 5분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 우리에게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해도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언약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정말 내가 보는 내 기준 말고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 살리는 자로 부르신 70인 제자로 부르신 우리의 개인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그런 발견하는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경제의 그릇을 가진 산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셔요. 서론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단을 쌓으며 영적 그릇을 키우는 도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인은 영적 부분에 있어서 절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실제적 그릇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실제적 그릇 준비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만큼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릇을 준비할까요? 기준이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서로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리는 본론 인생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예를 들어주셨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 당할 때, 문제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에 보겠습니다. 위기 때 보호하는 자. 성경 속 인물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고 돕는 자였습니다. 평상시는 물론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베베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는 그만큼 베베가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었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산업인은 주의 종과 성도가 봤을 때 신뢰가 가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이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저는 믿음은 자신 없는데 의리 쪽이 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각인이 됐어요. 아, 믿음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의리를 잡아야 되겠다. 배신하지 않는 거 있죠. 그게 믿음보다 의리가 훨씬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망, 불신앙, 불평, 불만, 교만, 원불교 신앙이라고 했죠. 그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캐릭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어떤 랩런트가 그래요. 제 별명은 보동식입니다. 이래요. 보동식이 뭐냐 이랬더니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래요. 자기 평생의 별명이 보동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명을 갖는다면 마포댁이거든요. 마귀가 포기한 댁입니다.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아직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2번입니다. 위기 때 함께하고 책임지는 식주인. 위기 때마다 브리스가 부부는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돈과 물질이 풍족해야 전도와 선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시간표에 기꺼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며 주의 종이 필요로 할 때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영적의 결단을 하라고 하시네요. 결국 믿음이겠죠. 내가 교회의 목회자의 성도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24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편안하고 쓰기 좋고 큰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깨진 그릇은 셉니다.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담으면 흐릅니다. 하지만 튼튼하고 크고 편안하고 쓰기 편한 이런 영적 그릇이 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선교 현장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산업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물질을 합하여 주의 종을 보호하고 24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는데요. 결론 부분에 그러셨어요. 그 시간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라고 말씀 주셔요. 어떻게 해요? 9가지 세팅으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래요. 그러면 9가지 세팅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생깁니다. 이때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그릇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밤낮 24 기도하래요. 밤낮 24, 25 기도하며 기다리래요. 그리고 밤낮 영혼을 의식하래요. 기준이래요. 그게 결론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겠노라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언약 주셨거든요.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대요. 그러면 뭐만 준비하면 됩니까?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모든 일에 살리는 편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답을 주는 편입니다. 그게 우리의 캐릭터이자 우리의 그릇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걸 정도로 주의 종을 돕고 선교 현장을 살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시간표에 기꺼이 함께하고 헌신할 영적 결단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보호자요, 동역자, 식주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응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